우리 출애굽기 1장 15절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구약성경 82쪽 출애굽기 1장 15절로부터 22절까지 출애굽기 1장 15절로부터 22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공독합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프라라 하는 자와 와라 하는 자에게 이르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구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를 살펴서 아내들은 그를 죽이고 딸들은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리리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를 살려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번제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여 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시니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을 통하여 흥왕하게 하는 성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에 보면은요, 세례 요한이 이렇게 예수를 향하여 말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죄하여야 하리라. 바로 예수님은 흥하고 나는 세례 요한은 죄하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한다면 무엇입니까? 자신보다 예수님이 더 주인공이 되어지고 높임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그분이 주님이 되어줘야 한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양보도 중요하지만 대부분 보면은 내 자신이 잘 되기를 원하고 내가 좋아지기를 원하고 앞서가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이를 위해서 노력하고 힘쓰고 수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 정말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교회가 또 우리의 가정들이 내가 맡은 일들이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명령들이 잘 되고 건강되기를 바라는 것은 오늘 저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동일한 소망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건 소망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가면 열망적일 것입니다. 그 열망대로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런 열망대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과 영역들이 정말 흥황해지는 아름다움이 오늘 본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그 방법은 본문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본문 속에 나타나는 산파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교훈을 삼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지만은 15절과 16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프라라 하는 자와 와라 하는 자에게 일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오늘 이 말씀은 무엇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오기 전의 모습입니다. 애굽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종으로 사용하면서 실컷 물어먹으며 그들이 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없으면 그들에게는 손해가 됩니다. 그것이 이제 이 3장부터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어 예배하게 하고 경배하게 해달라고 요청하는데 바로가 10번씩이나 큰 손해를 보면서까지 노 그래 하다가 마음 바뀌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마지막에 10번째 재앙을 통하여 내어놓게 되어지는데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놓으면 경제적으로 노동력이나 모든 것들이 상실됩니다. 당시에 출애굽할 때 권자가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건장한 사람들만 60만 명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거느리고 있는 식소들과 노인들과 어린아이를 따진다면 얼마나 많은 인구였겠습니까? 그들이 애굽의 곳곳에서 필요를 따라 노동하고 도와준다는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늘 바로가 이 남자아이들을 태어나면 다 죽이라는 명령을 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을 고역하고 괴롭혀도 그들의 숫자가 점점 불어나는 겁니다. 그 불어나는 것이 좋은 것도 될 수 있지만 또 한편에는 애굽이 위협을 당할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조건이 들어올 때 그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적과 함께 동행해서 애굽을 친다면 두려울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하나제한하는 데 있어서 하나제한이 아니고 아예 죽여버리는 끔찍한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부여받은 인물을 부여받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히브리 산파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아이들을 받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정말 오늘 이 모습을 통하여서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제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정책이었죠. 여러분 이런 명령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조금만 다르게 해석해 본다면 대한민국의 저의 요소가 되고 대한민국이 조금 공산화가 될 수 있는 일에 주역을 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일이 있다면 기독교 때문이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생각해서 이제 기독교의 많은 이들을 죽여버리자 라고 공산주의자들이 생각한다면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자, 이것은 하나 그 바로가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바로의 마음이 아니라 그의 마음을 악하게 한 사탄의 계획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잘 될 수도 있고 온전할 수 있는 것을 가만히 두지 못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두려워하고 경쟁 상대로 우리의 적이 되는 사탄이 우리를 무너뜨리고 공격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탄의 세력은 우리 인간보다 월등히 강하다는 것이죠. 하지만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탄이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더 강하고 월등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애굽의 이 악한 바로 왕은 이러한 계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박살하려고 하는 없애버리고 하지만은 오히려 하나님은 그 아이들을 살리시고 더욱더 강성하게 하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 말씀이 바로 20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20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랬습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하고 힘들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번성하고 강해졌더라. 왜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둔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번성하여서 이제 70여 명의 사람들이 애굽으로 들어갔지만은 이제 민족 그리고 국가를 위해서도 하나님이 애굽의 보호함을 받도록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복음을 전하고 번성하기를 원하고 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번성되어지고 누려지기를 원하고 계시니 이런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여러분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축복하심의 계획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오늘 본문 21절의 말씀입니다. 21절 보면은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기반을 흥왕하게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그 백성은 반드시 흥왕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흥하게 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십부라와 부하라는 이 산파들은 하나님을 믿고 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 복이 그들이 흥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나오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는 이 모두 여러분에게 이와 동일한 흥황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이 산파들 그들이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고 흥하게 했고 우리가 흥하게 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느냐는 것이죠. 바로 그것은 이렇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오늘 17절에 보면은 산파들이 바로보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로가 누구입니까? 그 당시에 왕이지 않습니까? 최고의 권력자가 아닙니다. 근데 그냥 권력자일까요? 애국에는 막강한 당시의 최강대국의 왕이었습니다. 그 왕이 두 사람을 불러가지고 야, 너희뿐만 아니라 산파들에게 명령해서 남자아이를 태어나고 죽이고 여자아이 태어나면 살려두라. 얼마나 엄한 직설적인 명령입니까? 여러분, 그 앞에서 이 산파들은 두려웠을 겁니다. 오늘 아침에 새벽을 깨우리라 라는 우리 김진호 목사님의 설교 말씀 중에서 과거에 우리 대한민국이 일베아 신사참배의 총회 가결함으로 인하여서 기독교가 무너지게 되어졌고 나라가 무너지게 되어졌고 또 어려움을 당했다는 과거 현상과 회피하는 그런 모습의 설교를 잠깐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들이 신사 참배하는 것들을 찬성했을까요? 일본의 압제 앞에 총칼 앞에서 그 총회 안에 그 자리에서 군사들이 쫙 있으니 당시의 총회장이 그것을 선언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이거는 하나님의 다른 이에게 전하지도 말고 속이지도 말라는 위법인 거 알고 엄청난 계획을 알면서도 그 총칼 앞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그런 위협 속에서 오늘 이 산파들은 그 일제 압박과 같은 그런 위협 속에서 그들이 선택한 것은 바로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흥망하게 하는 복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그런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이 되어 여러분의 사업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계획함이, 여러분의 미래가 흥망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흥망함으로 한국교회가, 우리 동식교회가 흥망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적인 일, 직장과 그리고 경험과 사상, 논리, 철학들 때문에 우리는 짓눌리기도 합니다. 코로나에 의해서 많은 시선 때문에, 정부의 시책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중단해버리고 그 중단하고 당연히 그럴 수 있고 정치에 따라가야 하고 세상의 흐름에 맞춰줘야 되지 않냐 하지만 그러다 보니 우리 교회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교회들이 절반이나 끊어져 버리고 교회가 문을 닫게 되어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믿는 자들이 세상으로 향하고 마귀에 빠지게 되었던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회개하며 돌아서야 할 때입니다. 오늘 이 산파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했지 바로의 명령에 굴하지 않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교회들이 다시 한번 이 코로나 속에 오늘 대한민국의 성도들이 다시 한번 이 코로나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해야 할지 무엇을 경외해야 할지를 제고하고 우리의 신앙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경제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좀 더 벌고 싶고 좀 더 수익을 얻고 싶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 경외하는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 하나님과 약속하신 어떤 말씀과의 모습에서 멀어지게 되고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눈치 보고 맞춰가는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바로 이 산파들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생활로 인도하는 리더자들이 되어져야 좋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중심이고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고 다스려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총칼이 무서운 것이 아니고 정부의 시책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바로 이 시프라와 부하가 그 바로 앞에 들어가지 않고 그 뒤에 있는 그들이 믿어왔던 존경했던 그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로 가정과 그들의 사업장과 그들의 일상들이 흥망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데는 가정과 교회 사업장 개인적인 삶에
잘 될 수 있을까? 잘 될 수 없죠.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우리가 잘 될 수가 없죠. 성경은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이 되어진 세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그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심판하시고 역사하시고 부흥시키시고 회개시키시고 회복하게 하는 역사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잘한 자에게 상급을 주시고 못한 자에게 심판을 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끝을 맺을 것인가를 마지막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에서 세상이 준비되어지고 이끌어가고 마무리되어진다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시브라와 부하는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신앙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도 그들처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섬기는 신앙, 하나님 중심이요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이제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믿음 잃어버리고 사라져버리면 시간이 가면 사라지겠죠. 하나님은 그러나 그를 하라. 그래서 대마와처럼 세상으로 나가는 자를 버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인내하며 신앙을 갖는 자에게 그를 일으켜 세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브라와 부하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두려워했다는 것, 그것은 첫 번째로 말 그대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두려워했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후에 그가 동산에 거니는 하나님의 기적을 듣게 되고 어떻게 되었죠? 숨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담아 부를 때 아브라함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어나이다.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자기가 잘못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시브라와 부하가 두려워했다는 것은 바로 두려움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말하는 그 두려움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두려워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존중과 존경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것이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위엄을 우리가 존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인간을 가는 자세로 그를 높이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또 세 번째로 두려워하다는 것은 경외심입니다. 경외라는 것은 공경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인간으로 존중하고 숭상하는, 그래서 그를 높이고 높이는, 바로 함부로 여기지 않는 그 모습이 경외하는 것입니다. 산파들이 가졌던 마음이 바로 이 마음이었습니다. 성경은 두려워한다는 표현과 경외한다는 표현을 두 가지를 동의어로 곳곳에서 사용되어집니다. 그 시편 33편 8절에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계의 모든 거민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산파와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명을 들어 두려워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로보다 더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바로가 더 위대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우리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하루의 권세가 아무리 상상 초월할 능력이 가졌다 해도 결코 그들의 믿음 속에는 하나님에 비교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아마 왕의 명령을 어기면 분명히 죽는 것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산파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명령을 더욱 믿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마음을 두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시브라와 부하 같은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정말 성경은 참으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많은 것 중에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본문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세상을 더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돈 앞에서 더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권세 앞에서 더 굴복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렇게 믿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었습니다. 히브리 3파 시브라와 부하는 바로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이를 살려두었죠. 그러니까 당장에 왕이 그들을 부릅니다. 야! 너희들 왕의 명령을 거역해? 어찌하여 그 남자애들을 살려두었지 하고 그들을 문책합니다. 그때 그들이 뭐라고 말하죠? 지혜롭게 대답하죠. 비록 거짓말이지만 지혜롭게 대답합니다. 아, 히브리 여인들은 번장해가지고 우리가 가기 전에 이미 아이를 낳았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뭐죠? 이미 순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기 전에 아이를 낳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앞에서 아이를 죽이겠냐 이유를 대며 모면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 너희들이 지혜롭고 그 모습들이 아름답구나. 그래 그런 믿음이 내가 기뻐하는 믿음이구나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런 믿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도 그런 지혜자가 되도록 기도하시고 그 지혜를 허락해달라고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흥왕하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족을 위해 죽기를 각오합니다. 그들을 살려주면 자기들이 목숨이 미끄러질 뻔히 아는 것 아닙니까? 왕의 명령을 거신다는 것은 죽은 뿐입니다. 근데 진짜 그들이 그 왕의 명령에 죽었습니까? 안 죽었어요. 왜? 하나님의 능력이 더 세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십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더 능하십니다. 아무리 바로가 강하다 하더라도 그를 죽이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하심이 그 손으로 그들을 감싸 주었기 때문에 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아무도 우리를 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들이 우리 와도 무너뜨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흥하게 해줍니다. 바로 오늘 21절처럼 그들을 흥하게 해줄 것이죠.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망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있죠. 그들도요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받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우상, 그 당시에 느부갓네살 왕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들의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벨론의 포로였지만은 바벨론의 정복에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가 되어지고 시방에서 감독자가 되어 그들의 권위가 왕성해진 사실이 다니엘서 3장과 6장에 보면 나옵니다. 이게 거짓말입니까? 이게 그들에게만 있겠습니까? 우리도 경외하고 들어가면 이런 복을 받고 이런 위상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 될 것을 보면 안 되고 될 것을 보면 됩니다. 믿음대로 하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임을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통하여 흥황하는 성도가 되어 주심으로 인하여 흥황하는 교회가 되고 흥황하는 나라가 되고 흥황하는 가정들이 되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히브리 산파들은 애굽의 권력자와 지도자들에게도 매우 괘씸한 여인이었죠. 하지만 하나님에게는 사랑받는 여인이었습니다. 세상보다 하나님께 사랑받기를 축원합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산파들 집을 왕성케 함으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들이 노예 생활하며 얼마나 흥황하고 잘 살 수 있을까요? 근데 그들은 흥황했다고 말합니다. 마치 여러분 왕교랑 2상 7장 16절을 보면은 사르밧 과부가 나옵니다. 연관 지어보십시오. 사르밧 과부가 이제 마지막 자기 아들과 한 움큼의 가루를 가지고 기름으로 그것을 반죽해서 먹고 죽으려고 하는 상황이었는데 하늘 선지자 엘리야가 야 그거 나 먼저 줘. 얼마나 괘씸하고 얼마나 밉습니까? 그런데 대접을 하죠. 그런데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오고 가뭄 속에 그들은 통에 가고 말하지
기름이 마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축복이 누구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까? 우리 것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한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동신교에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여러분에게 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목숨을 돌아보면 무너지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결코 무너지지 않고 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우게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몸을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권세와 정치와 어떤 곳에 두려워하지 말라. 몸과 영혼을 죽이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않고 남자 아기를 살려둔 산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 은혜가 어떤 것이었죠? 일단은 그들이 바로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구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애굽 왕의 절대 명령에, 절대 권력에 그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지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고 하나님의 능하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면 어떤 절대 권력자도 절대 손을 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기미수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동신교회를 원하시며 하나님이 여러분을 원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평생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실 것을 믿으시고 은혜 받는 삶을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또 그들은 오늘 20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듯이 그들이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편에서 택하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번성하고 강해졌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바로 쓸 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않고 경외했을 때에 그 민족들이 더 강해지고 번성하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산파들의 믿음이 그런 영향을 주었다면 그건 일시적이겠지 하지만 여러분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야곱이 형 에서의 눈치를 빼서 도망갈 때 그의 몸은 무엇이었습니까? 헐널단신이었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열심히 할 때 그 삼촌과 함께 있던 라반의 집이 어떻게 됐죠? 번창했습니다. 믿습니까? 요셉이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그의 집의 주인이었던 보디발의 집이 번성하고 든든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동신께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여러분의 가정과 주위가 번성하고 복을 받는 축복의 은혜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동두천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 수 있는 하나님을 믿는 것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또 그들은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몇 번씩 반복하지만은 오늘 21절에 나오는 말씀 그대로 산파들은 흥왕하게 하는, 그들의 집안이 흥왕하게 하는 은총 복을 받았습니다. 당시에 그들은 노예라고 말했습니다. 당시에 그들은 흥왕할 수가 없는 분위기적 배경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지프라와 부하는 바로에게 은총받아 있기 때문에 그들이 무엇으로 형통할 수는 없었죠. 근데 그들의 가정이 흥왕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자가 되고 떼 벌볼 수 있는 보석 보물이 가득했다는 의미일까요? 몰라요. 그렇게 주어졌는지. 그건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가정이 흥왕했다는 것은 자녀들이 잘 되고 어려움과 시험 속에 두고 고통을 당하지 아니하고 또 그들이 계획하고 행하는 일들이 아름다워가지고 가정이 화목해지며 즐거움의 모습이 아니었을까요? 오늘 얼마나 세상을 살아가며 불안하고 힘듭니까?
어떤 것이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서로가 가정이 하나가 되고 화목하고 형통하고 아름다워진다는 것, 이것만큼 귀하고 복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복주시기를 결정하시면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애국왕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렸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면 불황 중에도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 흉년 중에도 이삭이 농사를 지었는데 몇 배나 벌었다고요? 창세기 26장에 보면 100배나 거두었다라고 말합니다. 흉년들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섬기는 자에게 100배나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주임으로 지역 사람들, 주위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이런 복을 받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무엇 때문이라고요? 오늘 산파들이 바로 행하였던 그 믿음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것이다. 이것이 흥망하게 하는 성도가 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통해서 역사는 쓰여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통하여서 역사는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엘리트를 찾으실까요? 찾으실까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트를 만드는 분이지 누구를 찾아서 쓰지 않습니다. 저 사람 택하면 그를 엘리트로 만드는 거예요. 무엇이죠? 내가 사람들 집으면 잘 되고, 내가 무엇을 해서 흥하게 되어지고, 내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성공하면, 엘리트가 되면 하나님 내가 쓰겠고 내가 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경외하고 두려워할 때에 우리를 엘리트로 만드시고 능하게 해서 하신 줄 믿습니다. 믿으면 믿음대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희망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런 사명을 받았고 세움을 받은 여러분들이고 우리 동시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 산파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산파들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함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흥망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우리의 교회가 흥망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움으로 여러분의 사업이 흥망하고, 여러분의 직장이 흥망하고, 여러분 때문에 주위가 변화되어지고 은혜 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움으로 미래가 흥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던 것들을 회개하고, 분명 하나님은 우리를 흥망하게 하시는 역사이심을 믿습니다. 그것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셨사오니 하나님, 나도 흥망하는 성도가 되어 우리의 가정이, 우리 직장이, 우리 교회가, 우리 사회가 흥망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우리를 붙들으시고 우리를 능하게 하여 주신 것을 믿습니다. 정말 정말 아버지를 믿습니다. 하나님을 감사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죄를 능하게 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과 기분이 있는 부끄럽고 이러지만 그런 하나님 두려움으로, 하나님 경외함으로 하나님 그들을 흥망하게 해주셨고, 그들을 통해 우리의 가정에, 그들의 사업에, 그들의 모습에 화목하고 든든해졌던 것처럼 주여, 오늘도 우리가 세상에서 다시 한번 이런 모습에서 흥망하는 자에게 하여서 세상을 눈치보았던 교회들, 아버지의 믿음을 잃어버렸던 교회들, 다시 한번 그 스님의 어떤 모습을 용서해 주시고 바로 시간해 주시고 우리에게 쉽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부끄러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되는 교회들 되어서 아버지를 향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흥망하기를 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지역이, 우리의 교회가, 아버지여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사업이, 우리의 학업이, 우리의 미래가 흥망하는 역사로 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주시기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히브리 여인이었고, 히브리인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종으로 삼았던 그들이었습니다. 하찮은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흥하게 하시고, 그들의 가정이 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이
시프라와 부하와 같은 그런 산파와 같은 믿음, 하나님을 두고하고 경외함으로 인하여서 오늘 이 시간에 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의 가정에 흥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직장에 흥하여지고 우리의 산업이 흥하여지고 동신계가 흥하여지고 우리들의 미래가 흥하여지는 은총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